생사 생멸법이니라 생멸열이하면은 천멸이 위락이라 나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평상심으로 한심민명하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상하는 속에 이렇게 시공을 추월하여 1200년 전 초사선 사가로 백장강목을 강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13편 똥을 치우라 하는 마지막 부분, 부처는 한량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라 이렇게 선에도 매이지 않고 악에도 매이지 않으며 부처에 얽매이지도 않고 중생에도 매이지 않는다. 테두리에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서는 아무런 테두리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한량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알면서 설명에 탐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소락을 많이 먹이기만 할 뿐 소화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은 십지의 비유가 된다. 즉 인간 천상에게 존대받는 번뇌,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 선정과 복락을 누리는 번뇌, 자유롭게 신통으로 날며 숨고 나타나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정토에 투루 다니며 법을 덧지 못하는 번뇌, 자비희사와 인연을 닦는 번뇌, 공과 평등과 중도를 닦는 번뇌, 삼명육통 사무예를 닦는 번뇌, 대성심을 닦아 사홍서운을 바라는 번뇌, 초지, 이지, 삼지, 사지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번뇌, 오지, 육지, 칠지에서 모든 지견의 번뇌, 팔지, 구지, 십지에서 이재를 동시에 관조하는 번뇌와 나아가서는 불과를 닦는다. 백만 아성지급 동안 행하는 모든 번뇌까지 설명하나 암을 탐할 뿐 도리어 얽어매는 번뇌임을 모른다. 그러므로 강을 봐야 항상을 띄울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하면서 모든 이 부분이 여태까지 9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함이 있는 유의법은 번뇌요 망상이다. 그러니 거기서 다 벗어난 호든 3단을 벗어난
3단의 거물을 뛰어넘은 사슴 또는 상구를 벗어난 종사, 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은 십지보살도 또한 번뇌다 하는 주제로 설법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처의 경기를 들어 설명하였다. 부처란 모든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그 어디에도 걸림이나 매임이 없어 그 매임마저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생각조차 없는 무의와 유의마저 벗어나 있으므로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 없다고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설하신다. 선에도 매이지 않고 악에도 매이지 않으며 부처에 얽매이지도 않고 중생에게 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셔. 선악의 양변, 부처의 중생이라는 양변을 다 벗어나 있으므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양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쪽과 저쪽 항상 테두리, 변이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모든 것은 다 양변입니다. 이것이 상차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혀서 그 성품별로 해서 법성 원흉의 도래에 의해서 어떻게 상호 상적하는 것이 상조요. 이것이 차조 동시더라. 부딪히고 일어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상차 상조 차조 동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한량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양변, 정말해서 부처도 변이요 중생도 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의 경계를 갔다가 다시 중생계로 와서 사무량심을 대자비심을 발하여 중생을 피안으로 이끄는 것이 보살이다 하듯이 중도직견, 즉 양변을 떠난 중도직견은 바로 중도다 라고 대성기실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한량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치이든 모양이든 뜻이든 형상이든 말이든 어떠한 테두리도 다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뭡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체득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우리는 전부 의심병 환자라서 알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발로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법집이 되고 아르바리가 되고 견문각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배운다, 수행을 한다, 익힌다. 그래서 처음 신해행이라 믿었어,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지만 십지보살이라는 것은 즉 수행 단계에서 본다면 32에서 무색계를 이야기해요. 이런 것이 벗어나는 단계. 이거 법집
공집, 아집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공부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일러 말씀하시되 암, 즉 지혜, 지혜나 설명, 의구, 즉 문기를 해석하는 이것도 탐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하여 소락을 많이 먹일 뿐 소화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신의 경계에서 견몽각지와 아르마리 시식과 상식과 그 어떤 뜻은 모두 자기 자신의 관념에서 지어서 아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여 저장하는 아르마리는 어머니란 욕심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한 욕심이더라. 그러니 자식이란 아르마리가 되니 그것을 듣고 배워서 훈습돼서 간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식이니 그게 소화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 사임으로 자꾸만 살만 찌고 하듯이 무조건 그렇게 눈에 물 들어가는 거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요즘 어머니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양을 정해놓고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깨달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고 십지보살에 비유되어 하시오. 즉 인간과 천상에서는 이 아는 지식과 상식이 지식인이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이 모두 번뇌임을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다, 상식이다, 지식이다 하면서 안다, 내가 뭘 안다, 배웠다 하는 것이 다 번뇌.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망상이더라. 그러므로 즉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 선정과 복락을 누리는 번뇌. 이 뭐야? 욕심은 버렸으나 제일 밑에가 욕심을 버렸으나 색계 보고 즐기고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까지는 이것이 색계거든. 이 색계와 무색계,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다 번뇌 망상이다. 그러니 이제 배우는 공부를 하라 하는 게 무색계입니다. 무색계에서는 정근식이라 하고 이것을 십지에서 본다면은 제8부동지에서 전변식이 일어난다 해서 팔생각. 이제 전변식이 뭡니까? 모든 것이 번뇌 망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머리를 비워버리고 식을 없애버리는 무심치도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선천에 가면 그렇게 좋은 묘의세계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고자 하는 것 또한 번뇌요 욕심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통으로 날고 뛰고 나타난다면은 시방의 모든 보존님 정도를 두루다니며 법을 듣지 못하는 번뇌. 묘의세계 동방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설립하신 묘의 세계에 가봐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가야 하는데 가서 그 좋은 구품연화대를 밟아보고 빛이와 찬란한 금모래와 금수레바퀴 같은 연꽃에서 태어나겠다 하는 건 역시 욕심이요 번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십지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워라 닦아라 수행하라 하지만 이제 십지보살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벗어나라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데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것이 더 배우기는 쉬운데 버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난성기라는 게 있죠. 참 어렵다. 첫째는 십지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4선천의 색구경, 구경처 9개의 선천이 나타나는데 참 좋습니다. 예, 관가천도 있고 복생천도 있고 설해선도 있고 포분천도 있고 무면천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데 그 일을 다 가고 싶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번뇌라는 거죠. 또 나아가 자비희사의 인연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 공과 평등한 중도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 삼명육통 사무의 심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 대성심을 닦아 사후성언을 바라야 한다는 생각 등도 모두 스스로 짓는 번뇌인 것이며 망상인 줄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의도 좋다. 무의행을 하라 하는 것은 항상 일로에서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정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십지보살에게 주는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초지, 이지, 삼지, 사지에 이르러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자, 초지는 환이지. 두 번째는 이구지요. 세 번째는 광명지요. 네 번째는 염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오지, 육지, 칠지가 뭡니까? 난성지. 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창고 인욕 바람미를 삼아서 정진 바람미를 가지고 또 단계 8 부동지 10 법운지까지 가고자 하는 그것이 또한 나의 욕심이요. 그래서 밑에 10회항까지는 알아라 하는 알아가는 단계고 십지에서는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8지, 9지, 10지에서 이제 양변을 동시에 관조해야 한다는 생각. 즉 우리가 말하는 8지는 부동지입니다. 자, 부동지에서 우리가 이 버림을 다 버려버린다 하는 걸 전변식이랍니다. 이것이 원래 마음이 없다 하는 무심 치도의 경리, 무생의 도리를 깨치는 것.
이런 것을 한 소식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전변식은 뭡니까? 마음이 원래 본래 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배우는 게 좋지만 나중에는 다 버리는 게, 버렸다는 생각조차 다 버려버린 모든 테두리에서 벗어난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백만 아성지급 동안 행하는 모든 지식과 행위를 들어 이는 전부 알물 탐할 뿐 도리어 얽음에는 번뇌임을 모른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켜 무엇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 지어야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번뇌망상이 되어 테두리에 매이게 되므로 이것이 다 번뇌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을 보아야 향상을 띄울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마루를 날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 9편까지를 해서 13편이 뭐였습니까? 1주제가 똥을 치워라. 모든 우리가 안다,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육식이 식에서 본다면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식도 또한 이 원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근본 몸을 가지고 바깥 대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18개 세상이라고 만들어서 이것이 나라하고 이것이 나의 생각이라 하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서 행하고 있지만은 이 18개 전체가 무엇이더라? 다 공이더라. 번뇌 망상이요. 이것이 꿈 같고 보는 것은 그림자 같고 들리는 것은 메아리요. 감각하는 이것이 비추어 깨닫는 뭡니까? 감각이라고. 오직 이것이 참 진실 여상하다.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무엇이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차성 청정심에서나 법성에서나 불성에서나 어디서 보든 간에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 여상한 진여다. 이것을 부정하고 부정해서 다시 절대적인 경지로 끌고 가려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부정하냐? 본래 공이기 때문에 없는 걸 가로 만들어 쓰고 가상으로 망상으로 지어서 쓰고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실상이요. 반대편에서 보면은 전부 실상이랍니다. 실상이 허상이고 허상이 실상이라. 이것이 상대법이고 대대법이요. 영과 일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수가 있느냐 하지만 왜? 원래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무리 많은 숫자를 흑판 가득히 써놓고도 영을 꼽아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영을 나눠도 제로가 됩니다. 공법에는 곱하기 나누기만 있다는 것. 그는 일법에는 어떻습니까? 쓰는 그대로 다 진실 예상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뭐가 있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내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현상이냐? 그것이 형상이니까요. 뒤집고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불교로 알건 모르건 배우건 수행을 하지 않건 간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다 실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본래가 뭐였더라? 본래 무일무리요? 본래 공인? 실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실상이 없는 것을 어째서 있다 하고 쓰고, 이것이 무엇이더라? 꿈속의 일과 같다 해서 전도 몽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집고 뒤집어서 실상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또 실상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심묘한 도리인 것입니다. 묵상을 하고 사유로 하고 사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밖에는 스승이 없습니다. 저도 방편을 보설하고 있지만 이것을 들어서 스스로 우리 부처님들이 사유하고 사색하고 해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체득해서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런 소용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식심의 경계에 받아들였어. 그것을 사랑하고 분별하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얻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이것이 체득이요 체달이요 내 것의 본래 본불로 가는 방편이다. 그렇게 해서 구름을 걷어가면은 푸른 창공이 코발트색으로 드러나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르마리와 견문각지가 너무 많이 가려 있어가 저 창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순진무구한 차성불, 이것이 본불이요 구원불입니다. 이 본불과 구원불을 우리는 잊어버렸다. 왜? 6가지의 대경과 6가지의 작용, 그것이 나의
본래의 근본과 뒤엉켜 18개를 만들어냈다. 빵긋빵긋 웃고 있는 참 어린 꼬마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보세요.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죽인다 하면 합니까? 살린다 하면 합니까? 그저 배고프면 울고 먹을 거 주면 웃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시박이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18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다 만들어낸 것이요. 이것이 옆으로 또 인연법에 의해서 혼섭되고 부모한테서 자식으로, 자식은 또 친구들한테, 학교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책에서 보고 저 인터넷으로 보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건 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떠있는 부평초같이 휘둘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면 빨아서 쓰고 있고 없으면 버려버리는 이것을 취사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취사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훈섭되고 자각되고 자정된다는 것. 이것이 나요 만들어진 것이고 본래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내 머리에 있는 견문각지와 아르마리가 나라는 아주 관념에 꽉 찌들어서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고 그걸 밥벌이 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한 번도 무량심이나 자비, 희사의 정신을 드러내서 보살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살이 이 앞달라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깨달아서 정덕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부처님이 보신불 상태에서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사유하고 사식에 고민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정멸의식에 열반으로 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전에 따라 제석철환이 꽃비를 뿌리고 지신이 나타나서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6년의 고행 끝에 얻은 그 바른 지견을 청각을 어찌 그냥 이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들을 궁유라고 하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니 땅과 하늘이 윗동으로 진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하면서 다시 몸을 놔두어서 화신불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화신이나 보신이나 법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품에서 보니
행하는 행위치에서 본이 다르더라.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그 행위야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는. 그래서 이거를 나눈 것이 체와 상과 용의 도리. 그래서 형상이 제일 재행 무상이라. 그 행이라. 그 행하고 형상은 금방 생계일로 사라지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본래의 우리 청정법신 비로연합을 같이 모든 것에 신실예상하게 중생궁율 중생구호를 위해서 어찌 양을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예수와 같이 누구든가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성품 색깔이 물들지 않는 이제 세탁을 하고 수행을 해서 생각을 번뇌 망상이 사라진 그 청정무관 차성불 같은 사무량심으로 팔정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 보살이요 신중이요 나니요 여러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똥을 치우라 하는 13편은 전체적으로 9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제9번 마감을 합니다만 모든 것은 다 번뇌다. 어디서 빚어진 것이냐? 그 이는 뭐더라? 욕심. 그래서 그 욕심 하나를 인이 연을 부르고 또 연이 인이 되고 인이 연이 되고 연이 인이 되고 이렇게 뒤바뀌어서 파도가 40억 년 동안 치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남에게 미움을 많이 받는 것이 내가 안다, 내 잘났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주장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바로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워야 십신도 배워야 하고 십수도 배워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십해야 십행 다 하라고 하는 유의법입니다. 그러다가 십지의 경계에 올라가면은 환희지, 이구지, 광명지 해야지. 좋습니다. 난성지, 현성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이것은 뭡니까? 버리는 공. 그래서 10가지로 벗어나라고 항상 우리 백장 스님은 10가지로 벗어나는 도리를 말하고 있고 모든 깨달음이나 성불도 인연지 소생이요 인연 따라 이루어짐으로 인연 성불이라 했고 요인 성불이다.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참 그 자체가 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기묘한 납성이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한 귀절 진리의 말씀을 개성을 외우고 여러분들에게 축은 발언하고 하듯이 이것은 하나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는 이 허공의 세상 참천대천 세계를 내가 만들고 세우고 누려서 그것을 쓰고 펼치고 차지하게 환차제보살이 되어서 여달 차지하게 쓰고 있는 대자유의 그러니 이 사람을 들어서 진정 무의진인이요 일없는 무사인이요 걸림없는 대해탈이요 대정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답은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